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준비된 말씀 이렇게 대언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말씀이 아니오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산에서 전하는 8가지 복, 그 중에 지금 5번째 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긍휼히 여김 받는 자는,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서 받는 복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반대인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육신이 평안하고 육신이 누워서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복은 협잡한 길을 가야지 받으시는 복이요, 좁은 길을 통해서만이 받으시는 복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자신을 줘서 복종시키는 그 속에서 나오는 복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고독한 삶 속에 얻어지는 신앙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 복은 신앙의 성숙한 성장된 자가 누리시는 복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좁은 길을 통해서만이 얻어진다고요. 고독한 신앙의 싸움에서만이 얻어지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가지고는 이 복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8가지 복을 4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에서 이 4번째 복까지는 우리 심령 속에 나를 단장시키는 복이다. 그리고 5번째 오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8번째 복은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단장된 그 속에서 나오는 행위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다. 그렇게 이 2개로 나눠져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것을 놓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가지 이러한 복을 말씀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그 나라의 큰 실력자가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세분화시켜서 방법론적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지 않고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세상에서는 선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눈에서는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이 바로 고쳐지고 내 자신이 바로 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나오는 삶 속에서 맺혀지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속에서도 많은 자들이 남은 구원시키는데 정작 자기는 구원을 못 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들은 것은 있거든요. 또한 예수에 대해서 복음 들은 지식은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관계성을 맺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양반이 하는 복음을 듣고 참 생명으로 여기면서 신앙의 길에 들어섭니다.
근데 정작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 속에 정말 그 나라의 천국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은 구원시켜 놓고 정작 자기의 이를 구원한 절단 내놓는 것이에요. 이런 예가 전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쟁이로서 올바른 것을 전하는데 정작 자기의 중심 속에서는 긴 얘기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시켜 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노라. 너가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구주로 섬겼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들에게 받아야 될 조롱을 지금 누가 받는가 하면 예수님이 몸소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죽을 것도 없고 또한 죽은 것도 없고 죽은 것이 없어요. 또한 앞으로 죽을 것도 없고 그냥 생명 자체인 거죠. 산 것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구원을 이룰 것도 없고 또한 이루어 가야 될 것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도 선이에요. 내 아비는 마귀다. 이것도 선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속에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 영 잘되라고 하는 구원을 목적으로 놓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윤리와 도덕잣대의 선과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선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너는 남은 구원시키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라. 남은 기본 중생 구원과 성화 구원을 시키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이룰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항상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주의 은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나라고 말씀하실까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삶과 환경을 통해서 너는 이룰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고 할까봐. 이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집을 지는데 이 기둥을 집에 그 기둥을 받쳐주는 것은 쇠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옛날에는 쇠 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나무 가지고 기둥을 받치고 나무 가지고 석가래를 받칩니다. 그리고 집이 완공되면요, 석가래를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을 다 빼요. 그리고 그 기둥은 불쏘시개로 쓰는 것입니다. 한번 쓰임받은 그 기둥을 받쳤던 나무는 다시 쓸 수가 없답니다. 일건 집 짓는데 쓰임받고 나서 결국은 버림을 받을까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은 엘레 에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로 쓰는데 형용사예요. 근데 이 단어는 엘레토라고 하는 명사형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불쌍히 여기다. 또한 이것은요, 동정을, 긍휼을 베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이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간에 베푸는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예요.
그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어떠한 소원을 놓고 주 앞에 간구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탁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응답이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로 지금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어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딸을 부여잡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금 이 귀신은 누가 들렸는가 하면 이 여인의 딸이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기사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지금 귀신은 누가 들렸어요? 딸이 들렸는데 불쌍히 여긴 밖에는 누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요,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산 위에와 산 아래의 사건인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자 지금 산 밑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과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정네에게는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신을 시키는 것이에요. 누구 망신? 예수님 망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의 저 간질을 고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요, 가나안 여인과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의 저 간질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도 응답을 받았고 이 산 밑에 있던 이 남자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놓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가나안 여인은 육성을 가져오는 육인 것입니다. 자, 이때에 간구할 것은 어떠한 기도의 목적물 내 소원성을 놓고 간구하되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관계성이 달라집니다. 근데 관계성이 달라지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룰 구원의 목적성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그 긍휼, 이것을 첫 번째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긍휼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관계성인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관계성. 마태복음 17장 33절 말씀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의 비유성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빚진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비단 갚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면 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이루어지는 긍휼인 것입니다. 자기는
평생 갚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빚을 탕감받고 나서 장정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한 100데나리온 빚진 그 빚쟁이를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 이루어지는 긍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디모데전서 3장 말씀과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자기가 지금 사도의 직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의 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으로 느껴져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교회에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목사에게 잘 보여서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뭐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고 참 허물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서 직분을 주었다는 그 고백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긍휼.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긍휼. 하나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긍휼. 여러분 이 속에서 이것은요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관계성인 것입니다. 나와 내 자신의 관계성 속 우리가 빼면은 안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도 빼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도 이곳에서 제외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보통 우리가 긍휼을 베풀시는 대상은 어딜까요? 이웃과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웃에게 긍휼은 베풀 줄 알면서 정작 자기 자신 본인에게는 긍휼을 베풀 줄 모릅니다. 아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대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대접할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여정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한결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갈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대접하는 것 이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베풀시는 대상은 내 이웃과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깊이 신앙적으로 영의 길을 두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향한 긍휼은 참 잘합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육을 놓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 자괴감이 일어납니다. 또한 정말 내가 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상실해 버리고 말아요. 육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얼마나 머저리고 얼마나 정신 같고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을 놓고 여러분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보세요.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그것을 놓고 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이룰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놓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날마다 세상과 죄와 싸워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잠자리에 누울 때에 내가 오늘도 승리했구나. 참 오늘 김인환 잘 살았다. 하나님 앞 진짜 올바르게 살았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로 내가 실패했구나. 오늘도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얻어 터지고 말았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긴 적이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살아갈까? 근데 나는 왜 그 예수가 보이지 않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 저 양반은 예수 없다면 살 수 없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예수 없이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내 자신을 향한 긍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 내 자신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영으로 살아야 될 내 존재가 육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내 자신을. 비판과 판단 속에 남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고 내 자신을 쳐서 나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삶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로 보면 한 부자가 있어요. 1년 농사 지은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드릴 창고가 지금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다시 창고를 지어놓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그득그득 집어넣어놓고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무엇을 엮고요? 세상의 곳간이 넘치는 것 보면서 내가 손대는 것마다 물질이 들어오는 것 바라보면서 지금 이 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지금 이 부자는 자기의 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놓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놓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편히 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영의 이치를 놓고 우리는 내 영혼에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성령의 감동 좀 받아라. 내 영혼아 들려지는 말씀의 깨달음을 좀 받아라. 내 영혼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남들이 다 받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좀 받아라. 성령의 감화 감동 좀 받아봐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영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내가 내 영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내 영의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영에게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영의 이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영에게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면 춤을 추어야 되는데 춤을 출 줄을 모릅니다. 애곡하면 그에 따라서 아픈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놓고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세상의 물질을 놓고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요, 양보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너 먼저 받아. 너 먼저 은혜 받아. 이것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움켜쥐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내가 먼저 그것을 움켜쥐고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성장돼야 되고 여기서는 양보가 없고 여기서는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것은 양보하면 안 되면 나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린다고 말씀해 왔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정하신 공의의 법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이에요. 가감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춤이 없는 끝까지 가는 심판을 나리겠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너가 고칠 때까지, 너가 바로 설 때까지 가감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자에게. 여러분,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둑놈 심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섬기지 못하면서 상대방은 나를 섬겨달라는 것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대방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우쭐대고 내가 그에게 아주 크게 보이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긍휼을 베푸는 목적이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내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이것이 겸손의 신앙생활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요, 본전 생각나는 긍휼은 베풀지 마세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고기 사 드세요. 주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는 긍휼을 베푸세요. 내가 무엇을 주고 나서도 내 자신이 후회하지 않는 긍휼, 내가 무엇을 베풀고 나서도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긍휼.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고도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내어주고도 마지막까지도 목마르다고 하신 분입니다. 목숨까지 주고도 더 주고 싶어서요. 목숨까지 주고도 더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목마르다고 부르짖은 예수님. 이 긍휼을 우리는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의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성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은, 사물과의 관계성은 항상 무엇과 연결시켜요? 하나님과 연결시켜 놔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해 놓았거든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내 중심으로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받을 조건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놓고요? 이룰 구원을 놓고 지금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것은 다 이룰 구원입니다. 중생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이 이룰 구원은 상대적인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함과 같이 이것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무엇을 놓고요? 이룰 구원을 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속에 무엇이 나가냐면 긍휼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 47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이방인도 그래요. 내가 잘해주면 이방인도 나를 잘해준다니까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방인과 너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은 중앙에 뭐가요? 유보라데서 강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준다고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휼과 이 용서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 권리를 포기할 때 긍휼과 용서가 나옵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긍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와 긍휼은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요, 용서는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나보다 높은 자에게도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나보다 못한 자에게도 용서해 줄 권한이 있어요. 한 직장에서도 사장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으면 나중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장을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긍휼은요, 그러질 않습니다. 긍휼은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용서가 아니에요. 긍휼인 것입니다.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긍휼과 용서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긍휼을 베풀시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나요? 도울 것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 긍휼은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에게 베푸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긍휼인 것입니다. 이것이 딱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웃에게 용서가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뀐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내게 긍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 속에 흐르는 영의 이치인 것이에요. 만들어지지 못하고 만들어진 것처럼, 성장되지 못하고 성장된 것처럼, 성경을 개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이건 전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교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주님 앞에 거짓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져야 할 것은, 우리의 긍휼의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나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를 놓고요? 성장되지 못한 내 자신을 놓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하는 내 자신을 놓고, 얻어 터지면서도 내가 왜 얻어 터지는지 몰라. 얻어 터지면서도 그 속에 아버지의 의사성을 못, 그리고 우리가 베풀 이 긍휼의 대상은 내 이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구원의 목적을 놓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되는 몽둥이를 끝까지 맞으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그 하나님의 몽둥이를 멈출 수 있는 그 브레이크가 우리가 베푸는 긍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종이 우둔한 입술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진데, 제가 갖고 있는 말의 지식이 이것밖에 되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이해되는 그런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